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하오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각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입니다. 신앙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악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인연이라고 해서 악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선연인가요? 악할 악의 반대가 착할 선이니까 선연? 그보다는 악연이란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가를 써서 가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을 의미하는 악연의 반대 의미를 아름다울 가를 써서 가연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만남은 가연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아름다운 가연이죠. 아름다운 만남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그들 10명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악연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가연을 위한 만남입니다. 즉 천국까지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침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 부르짖어 모든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익히 입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자 감히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위에 있는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와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죄인들은 나병 환자들,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형벌받은 죄인들로 취급해서 천벌을 받았던, 인간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또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사람들과 격려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선민들과 상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로 자신을 간주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처참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간의 접경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갔다가는 돌멩이 맞아 죽으니까 그저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리질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어떤 추한 자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추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 온몸이 나병으로 있다는 것은 고름이 막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에도 그 거룩한 신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또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는요, 무슨 문제이든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나병이 뭐냐고 묻던데,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저주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의 필요는 분명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요, 천벌받은 사람들로 취급당해서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동네 밖에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이 병을 고쳐야 돼. 이 문둥병, 나병, 저주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을까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간청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죠. 이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우리는 그냥 흘러넘기면 안 되고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면 답을 얻게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긍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다.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으면 나병은 자연히 치유될 줄로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가 이렇게 해서 나병이 걸리게 되었으니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 순서를 맡은 담당자는 준비를 해야지요. 오늘 기도하신 분 제 기준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 예배 순서를 맡은 분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기도 순서. 3분을 넘기면 안 되고, 또 축복이란 단어 사용에도 제가 유의하라고 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는 맞지만 축복해 주시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도 축복이란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은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식의 과거형이 아닌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의 현재형으로 쓰되 존대어를 써서 기도하옵나이다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 감히 견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경어가 하옵나이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세요. 기록하셨어요? 대표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이런 표현을 쓰면 틀린 겁니다. 그냥 건강하도록, 목회 잘하도록, 어떻게, 그 마음은 알지요.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런데 하나님 견줄 수는 없잖아요. 또 전체 내용도요, 모든 성도가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듣다가 막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동성애 등 어떤 한 주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세미나 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에게 탄식하며 전화를 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그렇고요. 개인적인 기도 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모든 간구의 소원이 담겨져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그 유튜브에 참여
그래서 댓글로 남기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한 분 한 분을 지목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저 화면에 저가 나오거든요.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기도 자리로 내려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한 3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내일부터는 한 50명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불쌍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됐으며 영생을 보장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그래야만 난관과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과오도 범하고 되고요, 때로는 추한 죄도 짓게 되어요. 그러므로 조그만 죄라도 늘 회개하는 습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죠. 성경의 역사에서요, 망한 자들을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한 사람들 있죠. 그 망한 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환난 중에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먼저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 느헤미야 9장 28절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평소보다 더욱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왜냐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께 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그 긍휼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성도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탄을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응? 고쳐주시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고쳐주시겠다고 어떤 언질도 없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여기 의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랑의 주님께서 확 고쳐주시던가, 너 가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무 말씀도,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놀리는 건가요? 장난치는 건가요? 지금 나병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퀘스천 마크가 던져져. 왜 그랬을까?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병을 고쳤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적을 베푸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결정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결정하신 것 같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작정하셨어요. 그 은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복을 받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은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제사장들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현재 나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요. 만일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도중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돌무덤, 돌이 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갔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 제사장이 왜 왔느냐고 이 거룩한 성전에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용기 있게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죠. 용기 있게 가다가 병이 완치되는 은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순종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를 용기 있게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심, 불안, 유혹, 갈등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순식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이 된 사실 앞에서 그들은 놀라며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가족도 만나게 되고요. 천벌을 받았다고 쫓겨날 일도 없고요. 얼마나 좋아요. 놀라고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고 막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분위기 깨게 같이 즐거워해야지. 왜 돌아왔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병이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좋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10명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났을 때 감사도 끝입니다. 끝이 나고 맙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은 기적도 좋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머지 9은 기적에 만족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기적에만 기뻐하는 사람이 10분의 9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0분의 1인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다른 10분의 9명과는 달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이 10분의 1명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거나 배려를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도리가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의 문제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나 글로나 아니면 자그마한 선물을 통해서라도 표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는 은복이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드릴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열의 9, 10분의 9가 기적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를 드림으로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준 열의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나머지 9사람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기적은 은복의 시작이지 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의 완성은 그 기적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 9사람은 복의 시작에서, 은복의 시작에서 멈추고 스탑, 이게 멈추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썩어질 육신은 병들었다고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감사를 표하면 복이 완성되는데 거기까지 기적으로 끝나버렸어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한 사람만 나를 찾아왔느냐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열의 하나인 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 기적을 베푼 것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고침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고 구원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9명은 기적 경험으로 끝난 거예요. 자유와 영생으로 가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고침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분의 9처럼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뵙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경배하며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더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의 은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열의 하나가 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늘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